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영으로 충만히 임재해 주시고 우리 모두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서 또 가정에서 원난으로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영혼마다 성령님 함께 하시고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해주셔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고 기쁘고 감격스럽고 또 주님 앞에 그런 즐거움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인도 땅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주께서 받으시고 홀로 이 땅 가운데 주인이시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영광이 인도 땅 곳곳에 빠르게 확산되도록 또 드러나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보고 있는 발걸음들 주님이 재촉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오늘 예배 위에도 온전히 한 분 주님의 이름만이 우리 가운데 높아지며 존귀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배하는 이들의 심령마다 가정마다 또 이 장소 위에 또 주일학교 예배 위에 동일한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의 시종을 의탁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24편. 예수를 알아가고 닮아가는 과정이 신기합니다. 그냥 나오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지금은 어처구니 없게도 교회가 입상으로 붙여져 더 어렵게 됐지만 불신자를 예수님께 데려오는 일은 중단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
짧은 예배 시간 통해 회개를 하고 마음의 한을 풀고 또 은혜마저 받고자 합니다. 너무나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얻음을 원하기에 더욱 간절함 안고 찬양합니다. 사슴이 지낸 물을 자기의 낡은 밤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고자 주를 갈망합니다. 주여 사랑을 하는 아이 내 하나님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미는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며 보이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 영원히 안개가 날 가리고 안개가 날 가리고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며 보이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 날 이끄시며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 영원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 우리 영혼이 다시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합시다. 한 주 동안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 가치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부터 우리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도록 우리 함께 이 시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 앞에 예배하며 예배를 통해 온전히 존귀하신 주의 이름을 우리 가운데 높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교제를 통해 주의 성령님 온전히 예배를 받으시고 이 땅 가득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세상의 유혹과 하나님 또 세상에 우리의 끌리는 마음에 이끌림대로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정말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주 앞에 서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온전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로 우리의 삶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인도 땅에 하나님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확산되는 가운데 우리 교회와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과 우리의 직장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이런 어려울 때에 확산되는 이런 시기 속에 우리의 마음에 정말 주를 더 깊이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보호하심과 주의 은혜의 그 날개 아래 머물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하나님 삶의 정황들을 주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시오.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이 일로 인하여 모든 힘듦이 없도록, 그리고 이 땅에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만나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발견하며 믿음 안에서 전인격적으로 잘 성장하도록 기도합시다. 또 우리 대입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재원, 또 우리 정지웅 형제, 하나님께서 시험 가운데 잘 공부한 것들을 치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진로를 잘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또 군에 가 있는 우리 광호 형제, 또 떨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어디에 있든지 그 아이들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셔서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부모와 함께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부모가 되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멘토가 되어주셔서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 주시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이들을 키우라고 주의 교양과 말씀 가운데 자라라고 아이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정말 청지기적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말씀과 하나님 정말 기도 가운데 잘 양육하게 하시고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아이들 심령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를 만나며 주 안에서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대입을 바라보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훈이와 재원이 하나님 시험 기간 동안에 시험을 잘 치르고 배운 것들을 잘 정리하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좋은 결과들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이들의 심령에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가는 아이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우리 광우 형제나 하나님 아버지, 또 해외에 또 하나님 한국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와 떨어져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이 하나님 많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하나님 스승이 되어주시고 멘토가 되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셔서 우리 아이들의 인생 가운데 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우리 주중에 직장에서 일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계속 정말 그 일이 소명임을 깨닫고 맡겨주신 일에 성실하게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일터에서 구별된 삶을 살고 정말 세상적인 유혹과 그리고 세속적인 가치관이 넘치는 그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지혜와 용기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형제들이 특별히 기도와 말씀에 힘쓰며 가정, 직장에서 영적인 권위와 리더십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형제들, 가장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중에 일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직장이 그저 생존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부름의 장소이며 하나님 우리의 소명임을 깨닫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이 직장에서 그들의 수고와 노력과 주를 향한 그 마음의 가치들 때문에 하나님 직장이 복이롭고 우리 형제자매들을 통해서 직장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직장 안에서 함께 만나는 모든 이들이 정말 우리 형제자매들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적인 가치와 문화가 하나님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가치 유혹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정직함과 거룩함과 성실함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형제들이 말씀과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영적인 권위와 리더십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형제들아 너희는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힘쓰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형제들이 정말 가정 안에서 영적인 권위와 리더십을 가지고 가정을 이끌 수 있도록 직장에서 그렇게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계속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군부 쿠데타로 인해 어려워진 상황이 속히 멈추어지고 오히려 이번 사태로 인하여 모든 소수민족 간의 화목과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도록 또 내란 등으로 더 나빠지는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미얀마의 교회들, 그곳에 살고 있는 한인들의 일터, 사역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사역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합시다. 특별히 지금 방군에 속해 있는 카렌족, 대부분이 기독교인인 카렌족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도록 우리 미얀마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계속 피를 흘리고 많은 이들이 희생당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군부 쿠데타로 인하여 하나님 많은 이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로 하나님 미얀마가 더 어려워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전이나 하나님 아버지 폭동이나 하나님 살상이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얀마의 오랜 시간에 그곳을 잡고 있던 어둠의 영들을 하나님 쫓아내 주시고 하나님, 그곳의 회개와 하나님 아버지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카렌족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버마 군부가 하나님 카렌족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생업터를 떠나서 피신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얀마의 교회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미얀마에 살고 있는 우리 한인들과 한인들의 일터를 보호하시고 직장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의 사역자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미얀마 안에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 그동안 반복되었던 갈등과 미움과 그리고 그 땅을 사로잡고 있던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나며 평화의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그 땅 가운데 일어나도록 성령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의 코로나를 확산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경계심을 가지고 방역에 힘쓰고 백신 접종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져서 인도 땅의 일상의 삶이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 인도의 선교사들 비자 문제가 잘 해결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인도의 반종교 개정법, 우리가 계속 기도했던 이 법이 지난주에 대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으신 것을 감사하고 이 법에 의해서 구속되어 있는 우리 이미경 선생님 빨리 풀려날 수 있도록 우리 계속 기도합니다. 또 바라나시 산제이 꾸마로 전도사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잔타 사모가 3번째 아기를 임신했는데 건강하도록 기도하고 또 니자무딘의 끝도 목사의 그 사모가 지금 코로나에 걸려 있습니다. 또 우리 현지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은 많은 분들이 지금 코로나로 고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역자들을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델리 NCR의 한인교회들이 아름다운 연합과 동역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확정한 일에 귀하게 사용되어지도록, 그리고 한인교회 목사들의 성령 충만을 위해 그리고 오늘 드려지는 모든 한인교회 예배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의 코로나 확산이 다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람들이 느슨해진 그 마음들, 흐트러진 경계심들, 하나님, 이런 많은 것들이 오늘 하나님 정말 이렇게 빠르게 확산의 결과들을 낳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신두교 종교의 명절들로, 그리고 하나님 선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며 하나님, 그런 시간 속에서 하나님 계속 하나님 경계심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코로나 백신의 접종들이 속히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많은 이들이 정말 하나님 건강하게 하셔서 일상적인 삶이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델리와 마스라와 하나님 문바이와 뿌네와 하나님 아버지, 그 외에 많은 지역마다 또 구루가 온도 또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모든 교회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 인도의 선교사들의 비자를 하나님이 정말 잘 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그런 방법들을 다 찾게 하시고 정말 선교사님들의 비자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인도의 반종교 개정법이 대법원에서 기각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계속 BJP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막으시고 하나님, 이 땅에 정말 하나님 반종교 개혁법을 통해서 전도와 사역하는 데 어려움을 주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법에 의하여 수감되는 우리 이미경 선교사님 속히 하나님 아버지 풀려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한인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한인교회 목회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한인교회가 아름다운 연합과 동역을 통해 한인사회의 아름다운 하나님 모델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이 땅에 섬기는 귀한 교회들이 되도록 하나님, 한인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나시에 있는 산제이 쿠마르 형제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사역하는데 큰 하나님,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잔타 사모가 셋째 아이를 임신했는데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꽃도 목사의 아내가 코로나로 하나님 고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역자들이 코로나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생명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어려움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궁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는 건강하고 선교적 교회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특별히 복음을 아직 모르는 주변 사람들을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인도하도록 기도하고 그들이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도록 우리가 생각나는 분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실 메시지를 위해 우리가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게 하시고 설교하는 김기태 목사와 선포되어지는 메시지를 통해 우리 모두가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도록 오늘 예배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계속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영혼들에게 복음을 나누며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됨의 하나님 그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 가르치며 함께 건강하고 성교적 교회로 우리 모두가 성장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신 것을 날마다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특별히 목자들이, 하나님 지도자들이 하나님 성령의 음성 앞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우리 모두가 민감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선포되어지는 메시지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연약하고 미숙한 저를 십자가에 감추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기에 여전히 어린 하나님 저를 십자가 아래 감추시고 온전히 성령님 저를 사용하시고 제 입술을 빙자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만이 온전히 말씀의 주가 되시고 선포자가 되어주셔서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좋은 맛 옥토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인해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린 모든 기도를 통해 주의 나라, 주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예배를 받으시고 주께서 하실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또 동일한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드렸던 부활절 헌금 62,500루피는 전에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파리다바드 지역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송금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그 요청들이 없었는데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리다바드 사역하는 이재천 선교사님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나가 계시는데 한국에 나가 계시는 동안 지금 빵을 만드는 기술을 배워서 지금 빵 장사를 한국에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면 그 빵 만드는 기계를 또 해서 여기 현지인들에게 가르치고 또 교회가 자립하고 현지인들에게 새로운 잡을 주는 그러한 일들을 시작하고 있고 또 그것을 위해서 지금 재정을 모금하고 또 모으고 있다라고 하는 기도 편지를 저희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정하기는 지난 부활절 헌금을 그분 사역하는 그 일에 모두 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이재천 선교사님 가족이 7월에 지금 인도에 입국하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7월 달에 우리가 전달할 예정이고 그때까지는 그냥 교회가 잠시 이렇게 키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사용할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매일 성경 드디어 1년 만에 정말 1년 만입니다. 작년 3월 4월 것까지 받고 코로나 때문에 스톱된 것이 이제 다시 재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우리 어른용, 청소년, 청매, 주일학교용 다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져가시기 바라고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가져가시면 안 돼요. 일단 신청하신 분들이 먼저 가져가시고 우리 작년에 신청하신 분들 중에 한국에 귀임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것은 우리가 남아있는 우리 지금 인도에 있는 분들에게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그래서 신청하신 분들 아이들 거, 청소년 거, 그 다음에 어른 거 다 예배 마치면 각자 신청하신 만큼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금 주정부가 저도 어젯밤 늦게 연락을 받았습니다만 구르가온 주정부, 델리 주정부가 8학년 미만의 등교를 지금 금지시켰습니다. 학교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측에서도 저희 예배에 지난번처럼 혹시 요청이 오는가 하고 저희가 기다렸는데 지금까지는 아무런 학교 측에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예배를 그대로 진행하고 우리가 혹시 학교 측에서 저희들에게 8학년 미만의 어린아이들은 예배에 오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있으면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요청이 없으면 저희는 그냥 그대로 예배를 진행하겠습니다. 단 우리가 지금 아직도 예배에 오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을 준 가정, 집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토요일날 12시에 온라인으로 우리 주일학교 아주 나이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 함께 온라인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토요일 12시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초등부는 지금 하다가 지금 여기 예배가 시작되면서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논하기는 만약 8학년 미만의 아이들을 오지 못하게 만약에 학교 측에서도 요청하면 저희가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주일학교 아이들의 교육을 계속 하겠습니다. 그 대신 주일학교 예배는 우리가 일단 스톱하는데 혹시 지난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부모님들 가운데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 우리 아이들 뭐 함께 예배 가는데 같이 가겠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주일학교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제 아내가 오늘 아침에 결정하기는 한 명이라도 주일학교 애들이 오면 주일학교 예배는 여기서 같이 안 드리고 주일학교 예배실에서 따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 예배는 그대로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또 학교 측에 어떤 요청이 있는지 그렇게 요청이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모두 바로 단체 톡이나 우리 밴드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특별한 요청이 없기 때문에 계속 평상시랑 지금까지 지내왔던 것처럼 똑같이 진행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변경 사항들이 있으면 바로바로 그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교회 앞에 또 광고해야 될 거 혹시 놓친 것 있습니까? 혹시 광고해야 될 거 없으시면 오늘부터 우리 요나서 말씀을 들을 텐데 오늘 요나서 1장 1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서현주 집사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мет대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의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에 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성읍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는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느니라.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하시면서 드려진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필요와 쓸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 삶의 보호자로 주인으로 또 우리의 아버지로 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도 주께서 주신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필요와 또 이 땅의 선교를 위하여 주님 앞에 헌금으로 드립니다.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물질이 흘러가는 곳에 주의 복이 함께 흘러가게 하옵소서. 물질을 드리는 모든 손길을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그들의 모든 쓸 것들 부족함 없이 채우시고, 날마다 삶의 세상적인 유혹과 가치에 유혹받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을 친히 선포해 주시고, 여전히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하고 미숙한 저를 십자가 그 은혜 아래 감추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이 우리 가운데 드러내며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요나서 말씀을 설교할 계획입니다. 요나서는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요나서를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다 보면 이 요나서의 주인공인 선지자 요나가 바로 요나인 것을 여러분 모두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조금 해보신 분이라면 이 요나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흔히 요나서 하면 바로 떠오르는 이 생각이 큰 물고기 또는 고래라고 생각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 바로 이 물고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고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도대체 요나를 삼켰던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였을까? 요나는 그 뱃속에서 어떻게 3일 동안을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위장 속에 들어간 것이 다시 토해졌을까? 왠지 모르게 우리의 관심이 오직 큰 물고기에 집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요나서를 읽어보면 요나서는 큰 물고기에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단 2번 등장하고 사라집니다. 요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요나는 도망쳤는지, 그리고 그 도망치는 요나를 향하여 하나님은 왜 그토록 수고하시면서 그를 따라가고 계시는지, 그리고 요나에게 다시 확인시키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라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함께 요나서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우리 성경에서 많이 알려진 요나지만 그러나 요나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요나라고 하는 이름은 비둘기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가 자라온 배경이나 어떻게 선지자로 부름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저 아버지의 이름이 아미떼라고 부를 정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14장 25절을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에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라는 말씀에 요나가 등장합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요나는 북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 2세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로보암 2세, 북이스라엘이 가장 경제적이고 정치적으로 안정되었던 때였습니다.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는 성경의 아모스, 호세아 같은 분들이 그 당시에 활동했습니다. 우리가 호세아, 아모스를 보면 북이스라엘의 죄를 향하여 아주 심각하게 경고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부한 그런 시대였지만 영적으로는 깊이 타락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바로 그때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가 요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을 보면 여로보암 왕이 이 영토 확장에 대한 것을 지지하고 있는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요나는 상당히
민족주의적 그런 성향을 가진 선지자였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하여튼 오늘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메시지를 전달할 메신저를 부르실 때 보통 사용하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위해서 요나를 선택하시고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요나가 해야 할 사명은 2절에 나오는데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신 목적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그곳에 가서 회개할 것을 외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요나가 보인 반응이 뜻밖입니다. 3절에 보니까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지금 요나는 자기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나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도망치는 것일까요? 여러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요나에게 가라고 한 것이 바로 아수르의 수도였던 당시 니느웨였습니다. 아수르는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을 가장 많이 괴롭혔던 적대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아수르의 그 잔혹함과 죄악은 어느 누구와 어느 민족과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아주 잔인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냥 멸망시켜도 시원찮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요나에게 가서 거기에 회개의 메시지를 외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요나는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적대국인 느네웨를 가서 아수르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는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을 것입니다. 또한 잘못하면 느네웨에 가서 순교할 수도 있죠. 적국에 가서 그것도 너희들이 잘못하고 있으니 심판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목숨을 거는 그런 일일 것입니다. 여기 인도의 어떤 사제 하나가 파키스탄에 가갖고 우리 신두신 중에 어떤 신이 말하기를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 나라가 다 망할 것이다 라고 외친다면 그 결과는 눈에 뻔할 것입니다. 아마 바로 잡혀가서 아니면 잡혀가기도 전에 그 군중들에게 돌과 몽둥이로 맞아 아마 바로 죽음에 이르는 그런 일들일 것입니다. 지금 요나에게 처한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결코 만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죠. 그러므로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 이 부르심은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요나는 받아들이기 참 힘든 지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도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종종 있을 때가 있죠. 그런데 대부분 그런 정황들을 살펴보면요, 순종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정적으로 거기에 동의가 안 되는, 용납이 안 되는 그런 명령들이 있다는 걸 압니다. 지금 요나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하라고 지금 하신 것입니다. 요나는 자기 나라를, 자기가 있는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던 적대국인 이 아수르가 회개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지금 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기회만 있다면 그 나라가 망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요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혹시나 그들의 악한 행동이 심판받지 않고 자기가 가서 메시지를 전해서 돌아서는 것을 오히려 요나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마음은 우리가 4장에서 더 깊이 다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가 이런 상황 속에서 도망치는 모습을 보면 아주 재미있습니다. 다시스로 가려고 했습니다. 한번 사진을, 다시스는 뭐예요? 오늘날 스페인의 한 항구 도시입니다. 이 니느웨, 지금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아수르의 니느웨와는 정반대 지역입니다. 니느웨는 지금 요나가 있는 곳에서 동쪽으로 가야 하는데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서쪽 끝으로 도망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요나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반대의 방향으로 도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지금 도망치고 있습니다. 아마 요나는 내가 멀리 배를 타고 도망치면 하나님이 거기까지 쫓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편하게 한 것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동의하기 어려운 자신의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계속 도망치죠.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느느웨는 하나님의 뜻입니다만 내가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라면 다시스는 뭐예요? 죄의 공간, 내 안에 숨어있는 어떤 숨겨진 죄의 공간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할 때 우리도 종종 다시스로 도망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살아오는 동안 이 요나처럼 어떤 시간이나 장소 또는 어떤 누군가로부터 도망치고 싶으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지난 화요일날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성경 공부 참여하는 우리 집사님들에게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은 군대로 옛날 과거에 군대 생활 때 군대로부터 도망치고 싶었노라고, 또 어떤 분들은 비즈니스 할 때 너무 힘들어서 그 비즈니스의 상황으로부터 이렇게 도망치고 싶었노라는 그런 이야기를, 참 감사한 것은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도망치고 싶다라고 말한 분이 한 분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신앙생활 할 때도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는 그것이 때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합니다. 예배에도 안 나오고 공동체 교제에서도 점점 멀어집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그 인생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죠. 종종 우리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요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의 인생에 있어서 사실 어떤 의미에서 가장 큰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을 대언하는 자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실어서 정면으로 대치하고 있는 요나의 삶을 보십시오. 그는 선지자, 자기 직분을 걸고 지금 위기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스라엘에서 자신의 선지자의 위치, 책임, 삶의 근거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지금 다시스로 도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요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명령이 싫었던 것입니다. 그것만은 하지 않겠습니다. 요나는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강하게 지금 하나님께 대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욥바에 오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도망치는데 기회적으로, 시간적으로 배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아마 요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도 이제 포기하셨나 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두시나 보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할 때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다면 사실은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오늘 요나는 뱃삭을 지불하고 도망하지만 사실은 허비요 낭비였습니다. 이 뱃삭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됐습니다. 왜 그랬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추적하시기 때문입니다. 4절인데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요나는 자신이 거부하려고 했던 큰 도시 느니웨로 가는 대신 그는 큰 폭풍 속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생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이 죄로 인한 결과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죄가 있으면 어려움이 찾아온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깨우치시기 위해서 큰 바람을 지금 사용하십니다. 저 같으면 이런 도망치는 요나를 그냥 두었을 것 같아요. 네가 순종하지 않는다고 사람이 너밖에 없냐? 야, 기체에 내가 사용할 인간들 널려 있어. 너 가라.
네 인생 내 손에서 벗어나면 행복할 것 같지? 그거 저주야. 네 그 삶을 한번 경험해봐. 이러고 그냥 요나를 보내버릴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불순종한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뭐 아침 밴드를 통해서 매일 성경 말씀을 들어오시는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지금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요 며칠 동안 나온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어떻게 했죠? 하나님, 저는 입이 뻣뻣하고 말을 언변이 없는 자입니다.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해도 그 이스라엘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 믿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누구라고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속 기적과 하나님의 약속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계속 발을 빼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저 같았으면 아유 그래 됐다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계속 붙드셔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를 보십시오. 끊임없이 실수합니다. 끊임없이 앞에 나서다가 실수해요. 그래서 야단도 맞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던 그 전날 밤에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그런데 뒤통수 치고 배신했던 이 제자를 그렇게 신뢰했지만 자기를 떠나고 도망쳤던 이 제자를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를 찾아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도망치는 요나를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를 찾아가십니다. 도망치는 요나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5절부터 보면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원들은 즉 갑작스러운 큰 폭풍과 일자 그게 왜 생겼는지 이해를 못했죠.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습니다. 자기 신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제가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써놨더라고요. 전쟁의 참호 속에 무신론자는 없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전쟁의 참호 속에는 무신론자는 없다. 여러분 사람이 위기 앞에 특별히 생명의 위기 앞에 서 있을 때 신을 향해서 부르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지금 이들은 각기 자기 신들을 부르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배에 짐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짐들을 다 버리고 있어요.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갑판에서는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배 밑층에서는 요나가 잠을 자고 있어요. 어떻게 이 난리 속에서 요나는 배 밑에서 잠을 잘 수가 있을까요? 요나가 도망치느냐고 너무 많이 피곤했을까요?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육체적인 피곤함보다는 지금 요나의 마음 가운데는 이 영적인 무감각이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요나의 영적 무감각이 이런 무기력한 상태를 만들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그의 마음의 모습이 이런 깊은 잠을 자게 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요나는 자신의 영혼을 마비시켜 놓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평안했을까요? 안정감이 느꼈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거짓된 평안이었습니다. 그저 나만 잠들고 있으면 안전하고 편안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 자신이 때로는 그럴 때도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경고의 메시지를 들어도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무감각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도 요나처럼 잠자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자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모든 것이 안정되어 있다고 여러분의 영혼 또한 안전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남편이 직장에서 인정받고 안정된 삶을, 그리고 아이들이 공부 잘하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 그 현실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 인생의 평안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안정감의 근거로 삼아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멀리 있는 안정감은 그것은 실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 평안함입니다. 이제 폭풍 속에 잠이 든 요나를 보십시오. 폭풍이 나든지 말든지
느네에만 안 가고 다시스로만 갈 수 있다면 나에게는 그것이 행복이다. 바람아 불어라, 비바람아 쳐라, 나는 간다. 이렇게 지금 요나는 생각하고 그저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잠을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6절을 보면 이제 잠을 자고 있는 요나를 하나님이 깨우십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참 본문은 재미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인 요나보다도요, 오히려 이방인인 선장과 선안이 더 영적으로 지금 깨어 있어요. 오히려 이런 상황 가운데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야 될 요나는 잠자고 있고, 이방인인 선장과 선원들은 깨어서 이 요나를 지금 깨우고 있습니다. 오히려 요나는 이해하지 못하고 깊은 잠에 잠겨 있는데, 선장과 선원은 이것이 단순한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영적인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도 같은 일이 우리 주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삶을 살아가지 못하니까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고 교회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겸허하게 그 세상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때로 하나님은 세상을 들어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우리는 들어야 하고 그 목소리 앞에 깨어나야만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듣기 좋은 메시지만 들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위로의 메시지만 원해서는 안 됩니다. 최근에 어떤 그런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현대교회에 가장 사라지고 있는 설교의 내용 중에 하나는 죄와 심판에 대한 것이랍니다. 회개에 대한 메시지가 현대교회의 강단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신 현대교회의 강단을 채우고 있는 것, 긍정적인 태도, 삶에서 성공하려면 좋은 인간관계, 오늘 교회가 아닌 곳에서도 들을 수 있는 소리를 교회 강단이 함께 외치고 있는 이 현실, 오늘 교회가 영적으로 잠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 영혼의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비유를 건드는 메시지에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의 비수가 되어 나를 찌르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반응해야 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늘 말씀을 전하면서 제게 주어진 책무를 기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를 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이 듣기 싫은 무섭도록 경고스러운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저는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저는 그것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세상을 잠자게 하는 자장가를 불러주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깨우는 나팔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인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은 사람들의 영혼을 깨우는 나팔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요나가 잠자고 있으니까 선장이 그를 깨우며 그에게 일어나라고, 너의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렇게 책망하는 소리입니다. 자, 이제 선원들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어떤 이유로 누구 때문에 온 것인지를 알려고 합니다. 요나가 뽑혔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선원들이 요나에게 묻죠.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지금 선원들이 질문하는 것은요, 너는 누구냐, 너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배경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죠. 그런데 9절에 요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대답하여 나는 시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재밌는 것은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분의 선지자라고 말하지 않고 먼저 자신을 시브리인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것만 봐도 지금 요나의 정체성은 하나님보다 자기 민족이 앞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민족이 요나의 마음에 지금 가득 찬 중심이었죠. 그래서 이 요나는, 이런 민족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요나는 니느웨로 가는 것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누구냐고 사람들이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누구냐고, 당신은 누구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그들에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제 점점 바다는 더 흉흉해지고 있습니다. 선원들은 두려움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를 요나에게 묻죠. 11절 12절입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요나는 알았습니다. 비로소 제비를 뽑고 자기가 뽑히자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제 자신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자신이 책임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요나는 왜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그 배 안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을까요? 왜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 라고 말할까요? 그러면 풍랑이 잠잠해진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나는 회개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린 게 아니라 자기를 던지라 라고 말합니다. 물론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요나의 행동이 죄를 회개하는 책임 있는 요나의 태도다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내용,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더 깊이 와닿는 것 중에 하나는 요나는 지금 끝까지 지금 하나님 앞에 자기 고집을 꺾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나를 던져라. 그 말은 하나님 앞에 이런 생각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막든 말든 나는 그냥 내가 그렇게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나 죽이십시오. 나 죽여버려서 하나님 뜻을 이루십시오. 어떤 그런 태도를 지금 요나의 이 고백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하나님께 이제 선지자로서의 자기를 포기해달라고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르신 분이 부르신 뜻대로 자기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어요. 그분이 바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지금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우리와 닮은 모습 아닙니까? 우리도 그럴 때가 참 많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데도 계속 그분을 거부하고 끝까지 우리를 따라오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분의 은혜를 우리는 참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참으로 크고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 인격적인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요나는 거친 풍랑이 있는 바다로 던져지고 이제 폭풍은 잠잠해지죠. 선원들도 이 일이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냥 이대로 다시스를 향하던 배는 계속 항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요나는 역사에서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이미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요나를 꼴꺽 삼켜버리십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비로소 깨닫기 시작합니다. 회개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 내용은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1장에서 도망치는 요나를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미래가 불안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적대국인 이 아수르에 가서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요나가 들었을 때 요나는 그것을 행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래도 요나를 계속 붙잡고 계셨습니다. 왜일까요? 더 말 잘 들을 선지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면 더 편하셨을 텐데, 그냥 직접 천사를 보내서 하시면 더 편하셨을 텐데, 왜 꼭 요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수고를 하시면서 지중해 바다를 뒤집어 엎으시면서까지 왜 요나를 계속 하나님은 추적하셨을까요? 왜일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 요나를 만나고 싶어 하신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요나를 통해서
요나뿐만 아니라 그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엄청난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한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요나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편견과 고집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여호와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고집스러워하는 내 자신이, 정말 내 자신이 무너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뿐만 아니라 나의 남편, 나의 아내, 그리고 우리 아이들,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 이웃들에게 임하여서 그들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절대 도망갈 수 없는, 끝까지 우리를 추적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도록 하나님이 임하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동일하게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와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우리는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요나는 비록 도망쳤지만 큰 풍랑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며 돌아오는 그 모습을 앞으로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요나를 통해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나의 모습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에서도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죠. 아니, 어떤 분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서서히 도망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도망쳐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도망쳐 보십시오. 그것은 헛수고요 낭비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신 그분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죄의식과 불편함을 은폐하기 위해서 잠을 자고 있는 요나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이 아닙니까? 내가 피하느냐고 도망치느냐고 힘들어서 잠을 자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영혼이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잠자리로 들어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 여러분 그런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의 영혼이 잠자고 있다면 우리는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깨어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도망치는 요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요나의 마음을 우리는 10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나를 끊임없이 추적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도망치는 요나가 아니라 그 요나를 끊임없이 추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혹시 영적으로 자고 계시진 않습니까? 도망치려고 곧바로 향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 도망치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을 만큼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무기력해지지는 않았습니까? 다시 깨어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직면하셔야 합니다. 오늘 선원과 선장은 요나보다도 오히려 더 영적으로 민감했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섭시다.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끝까지 나를 추적하시고 나를 만나시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 요나를
끝까지 추적하셔서 만나셨던 그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이 나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섭니다. 나를 만나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요나를 끊임없이 추적하시고 요나를 만나시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나 같으면 요나를 포기했을 텐데, 저 같았으면 요나를 버렸을 텐데, 끊임없이 요나를 추적하시고 그 많은 수고와 그 많은 일들을 행하시면서 요나를 만나주신 이유, 그 이유가 바로 나 때문임을 하나님 기억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또 저에게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나에게 끊임없이 찾아오시고 만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 다시 섭니다. 내 안에 영적으로 하나님 무감각해진 것들, 내 안에 무기력해진 것들, 나도 내가 왜 이런지, 내 속에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이 문제가 문제인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하나님 봅니다. 주의 성령님, 주의 성령님, 오 주의 성령님,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깨워 주시고 다시 우리를 살리셔 주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옵소서.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주의 앞에 서게 하소서. 오 주님, 저희가 다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부자라 나는 공고함이 없노라고 고백하고 나는 살았다 하나 이미 죽은 자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우리가 그런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깨워주십시오. 우리를 깨워주십시오. 세상이 교회를 향해 소리치고 교회를 일어나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세상이 그렇게 하나님 소리치며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님,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를 다시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오 성령, 성령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참 감각 없는 시대에, 영적으로 둔감한 시대에 우리 모두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그런 둔감한 그런 상태에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그것을 그냥 일상의 삶으로 여기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주여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정말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하나님 나라의 그 위대함 앞에 하나님 우리가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깨워 주십시오. 우리가 깨어 다시 일어나 이 세상을 향해 소리치고 나팔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 깨워주시고 날마다 우리 교회가 잠자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 교회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인 제가 그리고 목자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가 있는 머무는 곳에 나팔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천국의 증인들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혹 우리 가운데 도망치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여 만나 주시고 다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봅니다. 다시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셨어요. 찬송가 345장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바람 불 때 만경창고 만만한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이 떠나가니 한 척이 떠나가니 위태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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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바람이 무섭게 몰아치고 그 성난물 큰 파도일 때 저 뱃사공 어쩔 줄 몰라 하니 가련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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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망 중에 그 사공 떨면서도 한 줄기의 밝은 빛 보고서 배 안에도 하나님 계심 믿고 하나님 계심 믿고 기도 올린다 기도 올린다 기도 올린다 기도 올린다 아버지여 이 죄인 구보보사 성남 풍랑 잠잠케 하시고 이 불쌍한 인생을 살리소서 이 불쌍한 인생을 살리소서 우리 하나님
험한 큰 물결 또 험한 큰 물결이 제 아무리 성내어 덮쳐도 아무리 성내어 권능의 손 그 노를 저으시니 권능의 손 그 노를 저으신 오 잔잔한 바다 오 잔잔한 바다 잔잔한 바다. 아멘. 우리 좌우 앞뒤 분들 보시고 오늘 이렇게 서로 인사합시다. 도망가지 맙시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도망가지 맙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도망쳐야 헛수고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또 한 주간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제케 하심이 또 한 주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구르가온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과 그 산업 위에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삶을 드리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의 열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